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순례자는 절대 주권의 주님 앞에 나아갈 열정적인 소원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7절로서 순례자는 시온으로 순례하는 자들의 축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과 9절로서 순례자는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로서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깊은 열망에 대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경건한 신자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모든 경건한 신자를 대표하여 성소에 대한 열정을 표현합니다. 요점은 성소가 단순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장소나 혹은 미학적으로 기쁨을 주는 장소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신자들의 큰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절대 주권의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만군의 야훼라고 불립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지상의 모든 세력 위에 존재하는 힘이며 이 힘은 속박을 자유로, 역경을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분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리키는 주제입니다. 주님은 전능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분의 임재를 알리신 장소, 곧 은혜와 영광의 장소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애타게 갈망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수척해졌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잠시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바람이 그를 쇠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주님의 궁정으로 가려는 소원으로 쇠약해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편 기자는 기대감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경건한 신자들은 성소에 가기를 갈망하며 거기에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새들을 생각합니다. 비천한 새들도 높은 곳, 시편 기자의 왕이고 하나님이신 분의 처소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예배하러 온 모든 자는 주님의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와 사역자는 예루살렘에서 섬길 자신의 순번이 되면 특정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음악인은 어떤 예배를 위해서든 항상 준비하기 위해 거기 머물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부러워합니다. 성소에 머물며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보냈고 안정과 축복의 장소인 그곳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현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관심을 거룩한 성으로 향하는 순례길에 둡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시편 기자는 그곳에 있기를 열망하며 그곳에 머무는 자들의 영적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를 생각할 때 여행하는 자들의 영적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행을 기억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을 향해 가는 진짜 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실한 순례의 길이 복되다고 여깁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되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것으로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얻는 특별한 힘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의 임재를 찾는 신실한 자들은 가는 길에서 보호와 공급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은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축복하십니다.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더 큰 확신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 순례자들이 시온에 도착하면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간구는 강력한 하나님이 간섭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핵심은 왕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주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그를 번성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포함합니다. 보소서라는 동사가 하나님에 대해 쓰일 때 이것은 평가하심 뿐만 아니라 감독해달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살펴보다 라는 동사는 보다 라는 동사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을 집중하여 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얼굴을 살펴본다는 생각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단지 그가 언제나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어찌하여 그 왕이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배경에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으로 순례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야 했던 왕에게 관심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공급받은 축복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증표가 되어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경건한 자들은 다른 모임보다 오히려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 가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지며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한 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모든 날 동안 그를 지탱할 은혜와 영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누리는 높은 지위보다 겸손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기다리거나 서 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 장소는 성소 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상징은 해와 방패입니다. 해와 비교된 것은 주님이 생명, 즉 빛, 에너지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패와의 비교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는 주님이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인을 의미하며 영화는 그분의 은혜로운 행동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에서 자유롭거나
죄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온 자들로 주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의 요약은 믿는 자는 진실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이 시편의 요약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소에서 분명히 실현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성소에 머무는 자들이나 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예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는 장소인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장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